자,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일 불볕더위 속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들 힘들고 밤잠을 설치죠. 자, 그러나 세월은 속일 수가 없듯이 중복이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 입추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말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도 더위는 한풀 꺾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위가 꺾일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날도 머지 않아 다가옴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무더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신체적 리듬이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매사가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집니다. 믿음도 열심도 기도가 식어지죠. 자,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항상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기가 항상 넘침으로 인해서 넘쳐야 되고, 또 특별히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모두 이 여름 속에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한장합니다. 보며 세상을 볼때 강력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걸 낼때 난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서 있는 산을 보라. 천지 열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만족하느로 난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강력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낼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궁아 울어라. 서궁아 울어라. 가시는 태백가마 예수 향기 열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는 태백가마 예수 향기 열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어야 할 생기의 바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즘같이 더울 때에, 무더위 속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시간에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니까 골짜기에서 불어서 마른 뼈들을 살리신 생기의 바람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태풍과 같이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다시 번성케 될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이 환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살아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시대에 산 선지자로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남쪽 나라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남과 북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이 모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는, 나라가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일로 인해서 노인들은 탄식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서 이국 땅으로 끌려갑니다. 사회는 혼란스럽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에스겔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온갖 고통을 당해야만 했어요. 자, 포로 생활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그 발 강가에서 쓰러져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은 평화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왜 포로 생활하며 채찍을 맞아야 합니까?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이 피눈물 나는 이 부르짖음은요,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들의 기도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깊은 골짜기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간직해야 할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환상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 성령의 인도하신 것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다녀보니까는 널려있는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그 뼈들은 썩어서 아주 말라 백골이 된 거예요. 그 참혹한 광경을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에스겔아,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해골들이 잔뜩 보입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무슨 뼈들인 줄 아느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이스라엘 군사의 해골들입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네게 살겠느냐?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안 됩니다.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골이 된 해골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에스겔은 말 그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뼈에 대어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이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 믿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리라 하셨나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우수수한 소리가 나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져서 지금 방금 죽은 사람처럼 온전한 육체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팔도 있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여서 이 죽은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하십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을 하며 외치니까 사방에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은 자들을 위해 불기 시작하자 죽은 자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모두 일어나서 질서 정연한 군대를 이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가망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대언하다 보니까 그 많은 해골들이, 많은 뼈들이 맞춰져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기적의 현장, 체험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무감각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체험의 현장으로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이 기적을 느끼지 못해요. 체험을 느끼지 못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날 드립니다. 금요일날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면서도 우리는 죽은 해골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적의 그 체험의 현장은 늘 들어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것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 해골들과 같이 영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는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해골처럼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들의 이웃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계 바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에스겔의 선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서 이 죽음의 세상에, 해골골짜기 같은 세상에 생기를 불어올게 하여 살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스겔이 본 골짜기는요, 마른 뼈들만이 득실되는 골짜기였습니다. 해골을 보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여기저기 산에 가면 해골들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서울대학교가 있는 이 관악산 자락에 어렸을 때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막 산을, 친구들하고 산을 타다가 물을 마시고 싶어서 겨울가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쪽에도 해골이 보고 저쪽에도 해골이 보이고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섬뜩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친구들도 다 섬뜩해서 우리 빨리 여기서 도망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섬찟하고 소름이 끼치고 외면해버리고 싶은 그런 현상을 지금 에스겔은 보고 있어요. 이 시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모습이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 아닌가? 만약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그런 기미가 있으면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의 모습은 소망이 없는 골짜기였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등에 살겠느냐고 물으실 때 에스겔은 아무리 보아도 살 소망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한 가지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 아멘도 인색하고 박수치는 것도 인색하고 하는 교회 처음 봤어. 내가 인색하니까 그런 것 같아. 오늘 우리 교회에 과연 내 속에 지금 성령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진짜 어떻게 정말 오늘 에스겔이 바라본 소망이 없는, 그냥
내 생명 끝나면 끝나겠지 하는 그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쓰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저는 분명히 처음 와서 설교할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목표를 갖고 여러분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저는 그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이제 합시다. 우리 때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세대가 이 교회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끝이다, 절망이다 하며 포기할 때 그 끝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더 낮아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입니다. 이제는 시작해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이제 어디까지 더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갈 때가 더 있습니까? 없는 줄로 압니다. 이제부터 일어납시다. 우리가 포기를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시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의 인생의 황혼기가 접어들었을 때 이제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 영도자로 들어 40년을 들어 쓰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 생각했을 때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가장 침체기 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이나 생활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을 불렀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집으로 가자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이 말을 들은 시몬은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되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 생각을 접고 이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일을 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일을 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자녀들 이 자리에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녀들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열심을 주세요. 오늘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에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7명의 제자들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그들이 밤새워 수고했지만 헛수고뿐이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도록 많이 잡혔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은 인간의 수고가 아무리 했지만은 헛수고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에 의지할 때에, 말씀을 따를 때에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교회 우선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교회도 신앙도 믿음도 다 제쳐놓고 자기의 뜻대로 살다 보면 성공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실패만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소망이 없는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에스겔은 신령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사장으로 부른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떠나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소리는 다른 교회에서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로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났다라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담에색 도성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동행자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령한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했고 또 어떤 체험을 했어요? 권능과 능력의 체험을 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행했습니다. 권능은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납니다. 기적이 현장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전도해도 전도 열매 절대 없어요. 그럼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받읍시다.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나가서 전할 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3,000명씩 회개하시는 능력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뿔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찰 때 그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겠습니까? 죽어있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죄송합니다. 죽어있는 복음 100날 전하고요 10년 아니 100년 1000년을 전해도 죽어있는 복음 가지고는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을 충만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기적의 역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연락되어졌다고 했어요. 생명의 운동은요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213개의 뼈들이 구성되어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골, 척골, 흉골, 완골, 둔골, 태골, 족골 등이 서로 들어맞고 연락될 때 인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산이 흩어진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모여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흩어진 우리들의 심령이 모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하나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냥 우리 한번 반성해보자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반성해보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가 되려고 연락을 하고 서로 들이맞고 연락을 했는가. 그냥 나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랜 시간 있어도 우리 교회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지나간 사람들이 어떻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이 지역에서 인지를 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걸 또 보세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라고 했어요. 힘줄은요 혈관을 말합니다. 사람의 혈관 길이는 약 2,700리가 돼요. 약 1,100km가 돼요. 1,100km가 잘 생각이 안 나죠? 서울에서 여러분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로 오고 다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한 30분 거리를 타고 내려가야 한 1,100km가 돼요. 이 큰 길이가 저와 여러분 혈관, 이 몸속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의 몸 혈관의 길이가 1,100km예요. 장로님 키가 지금 2m 안 되잖아요. 근데도 1,100km가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자, 보세요. 사람은 혈관에 피가 잘 흘러야 건강하고 어디가 막히든지 터지면 죽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제 개인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몸이. 밥을 지금 거의 제가 혼자서 해먹고 혼밥을 주로 해요. 몸이 아프니까 하들 못하게 해요. 왜? 혈관이 찢어져서 거기서 조금만 더 찢어지고 터지면 그냥 아무 숨도 못 쓰고 죽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저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병원 갔다 오다가 사람이 천천해가지고 돌풀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다 깨졌잖아요. 그거 보고 막 답답한 거예요. 왜요? 그만큼 혈관이 중요해요. 혈관이 막히고 터지면 죽습니다. 피가 혈관을 흐를 때 생명이 유지되듯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이 덮였어요. 이는 교회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마른 뼈와 같고 은사 없는 교회는요 불평만 하고 은사 없는 교회는요 자본만 납니다. 은사가 메마르고 은혜가 메마른 교인이 항상 말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은사 받아서요 말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평 없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부 없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가죽이 덮였어요.
이는 피부를 말하고 영적으로 은혜를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피부가 강해야 질병을 예방합니다. 왜 우리가 병에 자주 걸려요, 장로님? 나이가 먹으니까 자주 걸려요. 그만큼 우리 피부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 생활을 잘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에스겔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마른 뼈들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시체들이, 해골들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사람의 모양을 갖추는데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죽은 시체예요. 뼈들이 들어맞고 혈관과 살과 가죽이 다 입혀서도 생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다 하나 생기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무서운 시체들 뿐입니다. 이것이요 오늘날 이 시대 세상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신자 같고 예수 믿는 교인 같아도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다 신자 같고 건물도 화려하고 살도 피부도 다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없는 것에는 영적 시체들만이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섭고 차갑고 냄새나는 것,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냄새나는 시체들이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는 전심전력을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과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오늘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했어요? 저를 토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실상을 바로 보여주는 말씀에 아니 다른 교회가 아닌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나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는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임한 자에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 살게 됩니다. 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마른 뼈처럼 죽은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기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생기의 바람이 바람이 불 때에 흩어진 뼈들이 제짝을 찾아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잡혔습니다. 생기의 바람이 불 때에 모두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가 없는 것에는 죽음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생기의 바람이 불면요, 죽음이 변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기의 바람은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의 생명의 말씀을 외치니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었습니다. 루터와 칼뱅의 생명의 말씀을 외치니까 중세 암흑의 시대가 종식이 되고 밝은 강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희망이 없는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트비가 생명의 말씀을 외치니까 폐허의 덴마크가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흙덩이가 살아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참 성도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움하고 부패하고 모든 사람들이 완악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켜나가고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생동감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생기가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불어서 그들을 살리신 생기의 바람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강하게 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 생기의 바람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침체 속에 빠졌던 심령이 은혜를 받아 충성과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물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의 병과 육체의 병 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해서 피곤한 자가 샘을 얻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른 뼈와 같은 아버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이 나라 민족이 우리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